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뜨거워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요. 오늘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있었던 약혼식, 갈릴리에서 있었던 결혼식의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항상 소원하고 우리가 항상 기다려야 될 그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주님께 가는 이 역사,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바로 메리지 모티브, 결혼이에요, 결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남편이래요.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 전체에 35번이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래요.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덜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구약에서 면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보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 자,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놀랍지 않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매쟁이야. 나도 우리 청년들의 중매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나 지금 부인을 소개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소개하는 중매쟁이 first.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와 남편들도 소개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나는 중매장이래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중매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면서요,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마치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2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1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more than 50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3분의 2 이상의 기록들이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나서는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대체 갈릴리에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식의 약혼식이 있었고 어떤 식의 결혼식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은요, AD 30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당시로 여러분을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한 청년이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약혼식을 하려는 광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청년이요,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먼저 그 마을에 어른들이 있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을 어귀에 평상위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요, 많은 위트니스들, 많은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그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앞으로 신랑이 될 사람이, 앞으로 신부가 될 사람,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제 신랑이 될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written proposal이라고 해서 적혀진 청혼을 하는 내용을 글에 꼭 먼저 적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적혀진 청혼서를 읽는 것이 신랑 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이 신랑이요, 나는 앞으로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당신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고, 당신 손에 차가운 물을 절대 묻히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청혼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주신 청혼서예요. 지금도요, 3초에 한 명이 이 성경을 삽니다. 그래서 매해마다요, 5천만 부의 성경이 팔린다고 그래요. 여전히요. 자, 이 성경은 BC 145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1550년 동안 적혀진 문서거든요. 66권의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적어놓은 이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청원서예요. 예수님의 청원서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요. 이렇게 이 청원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특별히 저희가 결혼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하며. 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청혼서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청혼서를 읽으면은요, 이제 신랑은 신부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예스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 그 당시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입을 향하냐면 신부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랑 될 사람이 읽었던 그 청혼서를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때에 무엇이 함께 준비되어지냐면 포도주와 포도주잔이 준비되어져요. 만약에 이 신부가 이 신랑의 청혼을 받게 되면은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앞에 놓여진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포도주를 마실 텐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라고 한 것과 같이 지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청혼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청혼에 응답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 성찬식이 되는 것처럼요. 지금 신부가 그 신랑이 건네준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cup of joy, 기쁨의 잔. 기쁨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약혼식 때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이제 신랑도요. 신부 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신랑도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결혼식 때에 신부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앞으로 내 입에 포도주를 절대 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신랑은요, 그날 이후로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요, 지금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지금 제자들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이 마지막 잔이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랑, 신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그거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요, 신랑이 이제 드디어 청혼을 승낙한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갈릴리의 전통이에요. 자, 지금 유대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유대 지방은 그 집을 옆에 또 다른 데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의 전통은 뭐였냐면 신랑이 신부를 위한 신혼집을 지을 때 분명히 어디에 지었냐면 아버지 집에 연이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 옆에 방을 만들어서 신혼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대충 한 1년 정도 걸리는 잡이었대요. 지금 신랑이 혼자 그것을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기록들은 1년 정도 걸려서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테이블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혼집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고 떠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근심하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신랑과 함께 살 그 집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네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맞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우리를 위한 장소를 예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저도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대요. 네. 제 집도 오게 지어지고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의 집들도 지어지리라 믿고 또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내장재가 틀려진다네요. 여러분의 집의 크기도 달라지고 내장재도 달라진다니까 어쨌든 제가 나중에 제 집뿐만 아니고 여러분 집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도 놀러 오세요. 네. 재밌는 이야기로 천국에 안 나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부부들끼리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대요. 원래 우리의 집들은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가끔 부부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동의하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어쨌든 우리 집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어찌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근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신랑의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신랑이 그렇게 집도 방도 만들고 안에 신혼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부의 한국은 들러리라고 그러나요? 브라이드메이드.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들러리. 예.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는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먼저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에 입을 옷을 준비할 뿐만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이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그 당시의 풍습이 아마 대충 이때쯤 되면 다 준비가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같은 동네 살면 대충 집이 다 꾸며지고 지어진 것을 다 소문으로 들어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느 때쯤 오실 거라는 것을 그 증상들을 다 적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런 것처럼요. 이 갈릴리에서요. 이거는 갈릴리의 전통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 웨딩의 이 결혼식의 그 원리와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는요. 누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을 결정했냐면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 37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웨딩 세레모니는 결혼식은요, 서프라이즈 파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충의 때는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이미 옷을 입고 저녁마다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 저녁일까요? 이것도 역시 갈릴리의 전통이었어요. 갈릴리의 전통은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밤중에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의 전통이어서 어느 날 신랑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랑을 깨웁니다. 애야 일어나라. 오늘이다. 너는 지금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 날은 아버지만 결정해요. 그러니까 신랑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신부는 더더구나 들러리들과 함께 옷을 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한밤중이었어요. 그래서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할 때 그 열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에요. 지금 갈릴리에서의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일이 한밤중에 지금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실 때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5처녀는 그리고 나머지 또 5처녀는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지금 그 당시에 한밤중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자는데 깨어 있어야 된대요. 저는 이거를 믿어요. 여러분 지금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자야지요. 그런데 깨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잘 때요. 내일 아침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꼭 내가 이때 일어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 노정수 성도님 너무 크게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면 우리의 자아가 깨게 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자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그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가 하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랑이 지금 신랑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지금이다 했더니요, 이 신랑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준비하고 있던 쇼파르, 뭐예요? 나팔. 이제 나팔을 불면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신부 집에 갈 때까지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요, 신부가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는 소리뿐만 아니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미 무엇인가 결혼식이 일어날 걸 알고 있던,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신랑을 따라갑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의 집에 갈 때까지 이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로 한밤중에 자기가 지금 신부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가마꾼을 데리고 옵니다. 제 영어로는 리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갈릴리에서는요, 이 가마, 리터라는 이 들것을 드는 사람을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터키에 이런, 타르반이라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1893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2명이 뭐 이런 식의 가마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훨씬 더 이집트에서 있었던 가마를 2사람이 메고 가는 것. 우리나라도 4명이 쥐는 가마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다음 사진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것인데 4명이 쥐는 것. 또 인도에서 4명이 쥐고 가는 이런 가마 볼 수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어쨌거나 2명이었대요. 저희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만약에 신부가 뚱뚱했으면 2명이 어떻게 되니?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진짜. 어쨌든 2명이 가마로 신부를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데 가마에 실어서 데려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가 신랑 집에 날아간다고 표현을 해요. 신부는요, 절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밟지 않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너무 분명해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랑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 땅에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날아가요. 공중에서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휴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being taken, 랩처도 됐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끌려 올라가는 것. 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고 사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음녀 바벨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세 개의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자, 먼저는 전천년설,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다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보면 네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환란이 이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환란 중에 휴거된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니다. 우리가 후 3년 반 중에 후 3년 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휴거된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니야. 환란 전, 환란 중간, 또 환란 후 중간쯤에 세 번의 휴거가 있을 거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휴거는 환란이 끝날 무렵에 있다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정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이 일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내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눈여겨보고 이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준비되어진 신부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잠을 잔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상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 지금 공중 들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고 난 재림한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인데, 지금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주의 종들 가운데 신학계에서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 2016년에 서베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냥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휴거가 환란 전에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학계에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의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지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공중에 휴거되는 그 사건은 일어나야지만이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그날을 바라오며 소망하며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휩쓸려서 방탕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술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게 되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진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사실 이 말씀만을 보면 마치 그 어려움을 통과하며 살아남아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판토테 always입니다. must pray.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must예요. 그리고 always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신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항상 반드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이렇게 깨어있는 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들 같아요. 자,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에는 이 재림신앙이 빠져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한국교회의 이 재림신앙이 빠져나간 가장 큰 해가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그때 이장님 사건 이후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에 생방송으로 그날 그 다미 선교회가 있는 곳에 방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에서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찬송들이 잘 불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신부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갔던 이유가 옆에 있는 같은 참여하는 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오지 못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참여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들어오지 못하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있어서 준비되었던 사람들, 일어났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신랑의 잔치였던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알았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로 살게 해주십시오.